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권세를 오래 대신 죽임을 당했네 보조 예수 영원한 구원에서 경배하며 겸손히 돌아세 찬양하리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소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예수 서두라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네 찬양하라 부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부르세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찬양할 수 있도록 하늘의 보좌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24 정말로 장로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영광의 보좌에 참으로 주님이 계심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새벽을 깨우며 주의 전에 나와 또 예배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영광의 주님을 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눈과 귀와 심령이 열려질 수 있도록 항상 열린 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천국의 보좌에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닫힐 문이 이제 곧 가까이 정말로 하나님 때가 있다고 했는데 이 모두가 하나님 모든 백성들이 예수를 믿고 제사함 받아서 한 사람도 멸망에 이르지 않냐고 주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요한계시록의 강요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때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귀 있는 자들에게는 깨닫고 회개하며 주의 재림을 준비하고 주님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신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에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돌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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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자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자,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4 생물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세세토록 살아계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찬양하는 내용의 모습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 자, 아담과 하와는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에덴의 동산에서 자, 쫓겨나게 되어졌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두어서 화영검으로 울타리를 쳐서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의 말씀이지요. 또한 하나님은 그 두 그룹 사이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두 그룹이 지성소 안에 안치되어 있는 법궤의 양문 그때 위치하여 날개를 덮었다고 예수께서 6장의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25장 19절 21절에도 이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 그룹 사이에서 어떻게 해요? 말씀하셨습니다. 지성소, 시은소, 위에 속죄소 위에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은 자신이 환상 중에 보았던 네 생물들이 그룹들이었던 것으로 확실히 믿고 있었습니다. 에스겔서 10장의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룹이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하면서 시편 18편의 10절에서 또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해서 볼 때에 본문에 언급된 네 생물은 그룹들이며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는 천상의 영적 존재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그룹들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면서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어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을 찬양했다 하고 말씀합니다. 네 생물은 가장 먼저 거룩하다고 자, 8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니라 하고 거룩을 아주 하나님의 완전 거룩을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오시아 왕이 죽던 해에도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던 환상에서도 보좌를 모시고 있던 스랍들이 거룩하다라는 노래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사실이 이사야서 6장 3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보호자를 모신 천사들이 3번씩이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한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성을 나타낸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성을 찬양의 소두에 선포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의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대 외국인들은 왕을 신격하여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는 전적의 영웅들을 신격화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경배하도록 했다기도 합니다. 성경상의 기록에 따르면 왕들이 스스로를 신격화하여 백성들의 경배를 요구한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서의 3장에서 또한 말해주고 있고 6장의 7절에서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의하고 거룩하지 못하며 불완전한 인간은 다른 사람의 경배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다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또한 무익한 우상 역시 완전한 거룩을 지니지 못한 허상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자, 우상 앞에 절하고 복을 비는 것도 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다른 피조물들인 나무나 돌, 일월 성신과 같은 것들도 인간의 경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떤 피조물도 경배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시고 스스로 존재하시고 전능하신 분, 조물주이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이 완전과 거룩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도록, 자,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으면, 우리 인생들을 지으셨으면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자, 하나님 앞에 찬양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려고 지었다고 이사야 43장 21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처럼 제한을 받고 연약하다면 결코 인간의 경배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원하시는 것과 계획하신 바를 조금도 어김없이 다 이루시는 위엄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속성을 지니셨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일 수가 있으시며 자기 발 앞에 굴복시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모두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이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인간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일부분에 속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직 우리들을 통해서만이 영광,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합니다. 성경의 계시를 통해 하나님은 많은 비밀을 나타내 보이셨으나 그 계시가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부분만, 일부분만 성경에 기록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한하고 불완전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박국의 2장의 20절에도 온 세계의 모든 천하 만민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잠잠할지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행사를 이해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도 불평하거나 불만을 가질 수도 없고 이의를 제기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경배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그를 믿고 의지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은 사무엘상 2장 6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해 주고 있지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자, 걸음더미에 낮추기도 하시고, 자, 지극히 높은 곳에 올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는 산산이 깨어지리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영존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이지만 우상은 인간들이 손으로 만들어서 세워놓고 거기다 복을 빌고 절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하나님처럼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전에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장차 그분이 오셔서 세상 나라를 통치하실 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셔서 모든 생명체들의 생명의 근원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빛으로 나타나셔서 모든 생물체에 빛이 들어가게 하심으로 생명, 자, 어떻게 해요? 식물이 자라나고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한 그 열매를 거두게 하는 이 모든 것들도 생명력이 있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생명을 부여받았으므로 마땅히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자식을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항상 감사하며 섬겨야 하듯이 인간 역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전능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만을 섬기고 경배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내 생물의 찬양의 마지막 부분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전엄성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모든 피조물의 존재, 근거가 되시기 때문에 오직 그분만이 경배를 받으실 분이심을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존성은 모든 피조물들의 삶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까지도 침묵하는 분이 아니시라 모든 피조물들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자신의 법칙을 따라 신칙이죠. 조금도 오차가 없이 목적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 지금도 현현하시고 그리고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더욱 찬양하며 경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금 본문 말씀 읽어드립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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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자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주의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오늘 이 네 생물들이 일반적으로 스랍이나 그룹을 가리키고 있지만은 이들은 영적인 존재로 자라서 구약에는 지성소 위에를 지켰고 날개들은 속죄수의 위에 덮여 있었으며 시편에서도 그룹들 사이에 앉아 좌정하시는 하나님이라고까지 하셨습니다. 곧 하늘의 조직 중에 하나라서 하나님 가까이 계시는 실존자로서 보좌를 지키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주님의 통치하시는 나라를 확신하여 온전한 믿음과 신앙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날마다 감사하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전능성 그리고 영원하신 영존성을 우리가 얼마나 기억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영혼의 아버지를 믿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하신 이 말씀처럼 우리의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과 심령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높이 높이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고난, 슬픔, 아픔, 고통, 괴로움이 있어도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길 수 있도록 이기는 믿음 정말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재림이 임박한 이 마지막 때 너희는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어서 영광의 주님의 보좌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입술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하고 증거하며 간증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곳곳에 여러가지 기후 이상과 온난화로 정말로 많은 아버지 지구상에서 지구촌에서 고통을 호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한편 전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정말로 끊이지 않는 세계의 대3차 전쟁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반도의 남북한에도 하나님 이처럼 하나 되어지지 못해서 평화를 주장하지 못해서 평화를 이루지 못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위험 속에 있습니다. 남북한이 복음으로만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통일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저 북녘에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저 백성들 속히 구원하여 주시어서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에게도 구원의恩宠 하나님 평화의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나라 영광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동행으로 이루어지고 임마누엘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심이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주기도문하고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